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에 맡겨주신 영광의 찬미 올려드립니다. 가사대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297장입니다. 297장입니다. 여호와여 삼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심령 성전 중심에 다 이루시고 아름다운 육적 성전 기적으로 이루시니 동서방의 복음 역사 그곳으로 이루시네. 여호와여 삼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부르짖음 보좌까지 들려지네. 여호와여 삼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방 역사 이루시려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늘이 끝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니 환난 시대 택한 종들 무리지어 돌아오네. 여호와여 삼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부르짖음 보좌까지 들려지네. 여호와여 삼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시고 숨겨놓은 큰 물질을 지명한 종 주시리니 복음 위에 쓸 때마다 기적들이 계속되네. 여호와여 삼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부르짖음 보좌까지 들려지네. 삼대 기적 받으종아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 분량 채워지며 기도 응답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마음속이 뜨거워지며
뜨거워져 역사하니 여호와의 명령 따라 3대 기적 일어난다. 여호와여 3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부르짖음 보좌까지 들려지 2절입니다. 여호와여 3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방 역사 이루시려 천사들을 동원하고 하늘이 끝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니 환난 시대 택한 종들 무리지어 돌아오네. 여호와여 3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부르짖음 보좌까지 들려지네. 여호와여 3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루시고 숨겨놓은 큰 물질을 지명한 종 주시리니 복음 위에 쓸 때마다 기적들이 계속되네. 여호와여 3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부르짖음 보좌까지 들려지네. 3대 기적 받을 종아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도 분량 채워지며 기도 응답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마음속이 뜨거워져 역사하니 여호와의 명령 따라 3대 기적 일어난다. 여호와여 3대 기적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부르짖음 보좌까지 들려지네. 영광의 찬미 224장입니다. 224장입니다. 여호와가 지혜 주셔 환난 시대 종이 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
심령으로 예배하는 종이 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 있는 종 만드시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인정받는 종이 되네. 때를 따라 주신 복음 잘 전하는 지혜 되고 그 입에다 말씀 주어 선지자로 부르시니 환난 시대 주신 지혜 복음 위에 쓰여지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쓰임 받는 종이 되네. 많은 시험 피해가는 하늘 지혜 내려주고 마귀 참소 벗어나는 승리의 종 되게 하니 이기고 또 이기는 지혜로운 종이 되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사랑받는 종이 되네. 많은 사람 살리도록 지혜 총명 받게 되고 요셉같이 양식 주는 합당한 종 만드시니 많은 종들 깨우쳐서 이 시대에 살려내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주를 위한 종이 되네. 자신 마음 자신 생각 자기 생활 지켜내고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종이 되니 세계 역사 바꿔놓을 완전 지혜 받게 되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쓰임 받는 종이 되네. 많은 시험 피해가는 하늘 지혜 내려주고 마귀 참소 벗어나는 승리의 종 되게 하니 이기고 또 이기는 지혜로운 종이 되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사랑받는 종이 되네. 많은 사람 살리도록 지혜 총명 받게 되고 요셉같이 양식 주는 합당한 종 만드시니 많은 종들 깨우쳐서 이 시대에 살려내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가 지혜 주셔 주를 위한 종이 되네. 자신 마음 자신 생각 자기 생활 지켜내고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종이 되니 세계 역사 바꿔놓을 완전 지혜 받게 되네.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 뜻 이룬다네.
영광의 찬미 264장입니다. 264장입니다.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지혜 있는 요셉같이 영의 양식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 주어 많은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선지같이 예언가여 많은 사람 깨우치고 다시 예언 역사 속에 많은 사람 돌아오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엘리야나 바울같이 기도로서 살려내고 능력 있는 기도 역사 죽은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은총 입은 다니엘이 많은 사람 살려내듯 신의 역사 큰 은총이 사람들을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그 비밀을 깨달은 중 많은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 3절입니다.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엘리야나 바울같이 기도로서 살려내고 능력 있는 기도 역사 죽은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은총 입은 다니엘이 많은 사람 살려내듯 신의 역사 큰 은총이 사람들을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자. 많은 사람 살리려고 사명자가 준비하네.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그 비밀을 깨달은 중 많은 사람 살려내니 사람 살릴 사명자가 미래를 준비하네. 많은 사람 살릴 종아
밝은 미래 준비하자. 다 함께 여호와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의 찬미 137장입니다. 137장입니다. 때를 따라 주신 양식 단단한 식물 되고 그의 말씀 경험하여 장성하는 신앙 되네. 젖을 먹고 자원 먹고 연단받아 향상하니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신앙 되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었고자 때를 따라 주신 양식 감추었던 만나되고 동안했던 예언 말씀 개봉하여 주신다네. 지쳐있던 택한 종이 힘을 받아 일어나니 전세계의 택한 종들 살리도록 역사하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어보자 때를 따라 주신 양식 작은 책을 먹게 되고 물과 같이 먹을 때에 새진지 채워지네. 공허했던 심령 속에 대한 말씀 자리 잡고 나라 백성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되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어보자 때를 따라 주신 양식 불수기름 먹이시고 오래됐던 새 포도주 새 진리로 받게 되네. 연막비장 벗겨지고 사망까지 멸해지니 두절됐던 영적 교통 완전하게 회복되네.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사명자가 되어보자.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기 받아 살아난 종들, 예루살렘과 성산에 대한 진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이제는 깨달은 그 예루살렘과 성산의 축복을 우리만 지켜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성산에 대하여 바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성산에 대한 증거를 할 때마다 참 대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주의 은총이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된 종. 네, 이런 말씀으로 오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시대에 합당한 종들을 부르시고 또 그 종들에게 시대에 맞는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셨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은 영적인 기근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근을 한편으로 보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아멘.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이런 복 있는 교회와 종들을 세우시는 것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된 종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올 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올 때. 그 주인이 올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주인이 올 때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4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이것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것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 올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식은 영의 양식으로서 이것은 말씀을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누어 준다 할 때 이 나누어 준다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어디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옛날 요셉 시대에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흉년이 오게 하셨는데 풍년을 만났던 그 해에 애굽 전역에 창고를 짓고 풍년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 놓았다가 흉년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찾아 헤맬 때에 창고마다 문을 활짝 열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서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미 나누어 줄 만한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창고에 나누어 줄 만한 말씀이 미리미리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요셉이 그 육적인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형제, 부모 형제를 살렸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듯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요셉 같은 종들이 나와서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에 의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복된 종이라고 했는데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단한 식물을 나누어 단단한 식물을 나누어 주는 종, 그 종이 있다면 그 종이 바로 이 시대의 복된 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단단한 식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일컬어서 젖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과 같은 말씀은 이방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알려주는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젖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말씀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때가 오래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자신이 먼저 먹고 먹은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그 종이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된 종이고 지혜 있는 종이고 복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젖은 때가 오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과 같은 말씀만 먹이고 있다면 이 사람의 결말은 마태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주인이 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만 먹이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화를 입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그래서 기껏 주의 일을 해놓고 그날에 가서는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젖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2000년을 먹어왔고
또 우리 복음 받은 종들 개인적으로 보아도 수십 년을 먹어온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 젖은 때가 오래된 때에 먹게 되어지면 오히려 공허함만 더하게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젖을 먹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젖과 같은 말씀이 된 일의 말씀이라면 단단한 식물은 될 일의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었으면 먹게 된 표적과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변화인 것입니다. 젖을 먹어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양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신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지니까 먼저 오는 변화가 신앙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신앙이 향상되게 하신다는 거죠. 장성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립적인 신앙을 갖는 그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립적인 신앙이 되게 되어지면 이 신앙이 되면 지각을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도 거뜬하게 받아 넘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과 악도 분변하는 경지까지 가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단단한 식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말씀, 아멘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시대의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큼 먹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차원을 훨씬 벗어나서 이제는 본인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바로 깨닫고 또 그런 길로 가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단단한 식물로 먹고 그 단단한 식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각 있고 선악을 분별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두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나누어 주는 종, 이 종이 이 시대에 충성된 종이고 또 지혜 있는 종이고 결국 복 있는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자 감추었던 만나. 자,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봉함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봉함했다. 자, 그러면 이 감추었던 만나 봉함한 말씀이다 할 때 봉함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쓴 책이고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함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봉함해 놓았다는 것을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인으로 봉함해 놓은 책이지만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봉함한 것도 계속 영원토록 봉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딱 정해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해라,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임봉을 떼어야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임봉을 떼려고 뗄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계시록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왜 울었다고요? 임 뗄 자를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울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공감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고 잘 깨달음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한번 크게 울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울게 되어지면 편호인 책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만이 이기신 자이시기 때문에 봉함한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봉함했던 말씀을 떼시기 위하여서 계시록 5장 7절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무엇 하시려고?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책을 취하신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서 계시록 6장 1절에 와서 첫째 인을 떼시니 흰 말을 비롯해서 4대 병마가 이제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로 치닫는 이런 역사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추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 자체는 주후 95년경에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때 기록해 놓자마자 바로 개봉이 되게 되어지면 헷갈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헷갈림이냐면 주후 95년경이면 이제 초림의 주를 막 알리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다가 이 감추었던 만나까지 한꺼번에 공개를 하게 되어지면 초림의 주도 잘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함께 외치게 되어지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감추어 놓고 봉함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의 주를 알릴 만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 말씀을 초림의 주를 알릴 만큼 알리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감추었던 만나를 개봉하시고 이제 펴셔서 이 많은 말씀들을 알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이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 그대로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펴놓인 책을 가지고서 자신도 이것을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대적인 양식이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와 그런 격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 생활에 먹게 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육적인 만나였지만 이 시대의 만나는 영의 양식 말씀인데 그 영의 양식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다.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 지정해 주신 만나에 만족했던 사람들은 가나안까지 그들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지만 지정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우리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지정해 주신 그 양식을 감추었던 만나로 먹고 저도 여러분도
새 시대, 우리들의 목적지 천년 왕국까지 무난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나누어 주는 종, 이 종이 충성된 종이고 이 종이 복이 있고 지혜 있는 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양식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책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 이 종이 복 있는 종입니다. 자, 작은 책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무장을 배워서 다 알고 있지만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다른 이름,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것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은 무슨 책이다? 먹는 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작은 책을 먹어야만 자신의 영이 향상도 되어지고 자신의 영이 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의 헛헛함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영의 양식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 있는 종들에게는 자신의 영이 시대적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공허함도 찾아오고 컬컬함도 찾아오는 이런 영적인 난제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난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은혜가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찾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작은 책을 먹는 책이다. 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아멘 하면서 먹게 되어지면 이 먹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작은 책을 먹은 종들에게 주실 사명을 키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종들에게 주실 사명,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은 꼭 작은 책을 먹고 먹은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다시 예언인 것이고 다시 예언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창자의 배에 채우라. 창자 배에 채우라 라고 하는 것은 먹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이 시대에는 이 작은 책을 먹되 무엇같이 먹어라? 꿀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는 행복하고 먹을 때는 기쁘고 감사했는데 웬일입니까? 이것이 이제 배에 들어가더니 어떤 맛을 낸대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꿀맛만 주신다면 어느 누구가 사명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요 쓰게 되는 것을 후속, 요 조치로 내려놓으시고 요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작은 책을 먹이신 사명 부여를 허락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꿀같이 먹을 때는 좋고 행복했지만 쓰게 되는 것이 오게 되어지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쓰게 되는 것도 다 견딜 만한, 그리고 다시 예언할 뜻 있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쓰게 되는 시련과 연단까지라도 이겨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아멘하고 먹은 그 작은 책의 말씀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는다 할 때 예를 들어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추려낼 때도 무엇인가를 먹여보았습니다. 그때 먹여본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먹여봤죠. 예, 물을 먹여보았더니 아주 서로 짝이라도 한 것처럼 또 물 먹는 방법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를 추려낼 때는 물을 먹여봤는데 마지막 이 시대는 무엇을 먹여보시고 작은 책을 먹여보시고 사명 있다 없다를 거기서 이렇게 추려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시면 그분도 일단은 말세 복음의 뜻이 있는 종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내리셔도 무방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쓰게 되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말씀이 제대로만 우리에게 와서 소화가 되었다면 쓰게 되는 이 역사도 반드시 견뎌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책은 왜 먹여주시는가? 먹여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면서 작은 책을 먹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즉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 일으키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을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더 자세하고 더 확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 전 1260일 동안 하게 되는 역사인 것이고 1260일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말씀을 외치게 하시는데 말씀 외치는 종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을 뭐라고 했어요? 굵은 베옷. 네. 자,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째 목적이 주의 재림을 알리는 데도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다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나누어 줄 때 지혜 있는 종, 또 충성된 종 이렇게 인정이 되시는데 나누어 줄 때도 우리는 현재 굵은 베옷을 입은 그런 심정으로 나누어 주고 굵은 베옷을 입은 심정을 가지고 외칠 때 듣는 종들에게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여서 작은 책을 먹기로 뜻을 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다시 예언의 외침을 듣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전 세계 사람 중에서 이 다시 예언을 듣고 떨림이 있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계수 방법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온다라는 것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작은 책은 결국은 세계 사람을 살려낼 만한 최상의 말씀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책을 내가 꿀과 같이 달게 먹게 되어지면 심령 속에 공허함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 공허함을 메꿔줄 만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들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작은 책의 말씀인 것이죠. 자, 믿음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믿음의 힘에서 분출되어지는 자신감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이 상실이 되어지고 의욕마저도 상실된 그런 시대이지만 작은 책을 꿀같이 여상히 먹는 종들에게는 믿음도 채워주시고 그 믿음의 힘에서 분출되어지는 자신감, 그리고 용기, 그리고 담대함, 담력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까지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믿음, 자신감, 용기, 담대함, 담력, 확신. 네, 이것을 채워주시는 말씀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없던 믿음도 채워지게 하시고 소진했던 자신감도 살아나게 하시고 용기도 살아나고 담대함과 담력 속에서 외칠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것을 선지서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골수의 기름, 그리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골수의 기름이요, 또 하나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시대에 맞는 합당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뼛속에 감춰 놓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골수의 기름이라는 말을 다른 민족보다도 우리나라 민족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예, 설렁탕 얘기가 나왔는데 뼛속에 감춰 놓은 그 기름을 빼내서 먹기 위하여서 뼈를 과서 마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중병을 앓았던 사람도 한 번에 그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골수의 기름 같은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가 힘을 잃고 지쳐왔는데 그런 것을 단번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골수의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골수의 기름이라는 것을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추었다, 골수의 기름이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골수의 기름은 지금까지 봉함해 놓았다, 뼛속에다 감추어 놓았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바로 요한 계시록을 이사야 선지자는 골수의 기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 할 때 이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으면 몇 년, 몇 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포도주로서 오히려 그 진가가 더 높이 평가되어지는 특징을 가진 것이 포도주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맑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전혀 비질이라든가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지 않은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오래 저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은 해놓았지만 마치 저장해 놓은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는 예언서의 말씀, 이것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명의 선지자들이 저마다 예언한 선지서의 말씀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서는 주전 얼마에 기록이 됐습니까? 주전 750년 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해 놓고도 주후 20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고 오래 저장해 놓은 맑은 포도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성취될 때가 되고도 남은 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16권의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권의 선지서 말씀 중에도 이미 성취된 예언이 있죠. 가장 쉬운 예는 이사야 7장 14절로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한 이 말씀은 선지서에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예언들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아무 데서나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된 장소가 어디래요? 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예, 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산이 마지막 때 쓰시고자 고이 남겨놓으신 여호와가 계시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공개하시는 역사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선지서 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함께 가는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곳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신다. 면박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으니까 교통교제도 불통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여호와 계시는 성산에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 하고 먹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 면박과 휘장을 제하여 주시고 벗겨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면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최상의 말씀이 골수의 기름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산에서 먹게 되어지면 주의 종이 특별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저절로 회개의 그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씀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면박과 휘장만 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짐이 되어지는 사명자들에게 가장 짐이 되는 문제, 그게 바로 사망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이 사망의 세력은 누구를 통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 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사망의 세력이 계속 유전되어 와서 우리에게까지도 머물러 있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어지면 사망의 독이 해독이 되면서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는데 한 번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여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최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이 주인이 올 때에 먹어야 할 양식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 그 재림의 주를 영접할 뜻 있는 종들에게는 이거를 꼭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게 하시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를 만드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에 넉넉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최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먹게 되어지면 이것은 예언이니까 반드시 성취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성취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네,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응한다는 것은 성취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이사야 25장 6절에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응하여지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변화된 몸을 주시어서 우리가 변화체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몸을 우리가 말세복음 영어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들림 받을 몸인 것이고 또 하나는 사망이 멸하여진 몸.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체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양식을 단단한 식물로 감추었던 만나로 작은 책의 말씀으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양식이 되도록 먹고 나누어 줄 만큼 충분히 저장이 된 후에 나누어 주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나누어 네,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나누어 주는 종이 되자. 네,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 감추었던 만나, 작은 책의 말씀, 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이런 말씀은 앞으로 나오게 될 14만 4천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그 수가 차기까지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은혜가 복음받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이 이 시대에 충성된 종이요,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요, 그 종이 복받을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본문의 축복이 아멘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23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238장입니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라네. 높은 산을 오르면서 두려움 없이 외치는 종, 여호와가 강한 자로 이 세상에 임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보러 가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화평으로 전하라네. 여호와 산 오르는 법, 그 발길에 복 있는 종, 설기들이 지켜지고 소원한 것 갚아지니 악인들이 진멸되어 통행하지 못한다니.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가난한 자 전하라네. 여호와의 신을 받고 기름 받은 뜻 있는 종, 상한 마음 고치시고 포로된 자 자유주니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신원을 전파하니.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름다운 새 소식을 복되도록 전하라네. 높은 산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택한 종들, 평화를 공포하여 모든 전쟁 끝을내니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네. 여호와 산 올라가자. 새 소식을 전할 때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모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건축을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 하나님 건축하는 일에 장애 없게 해주시고 또 사고 위험 없게 해달라. 꼭 그렇게 기도 한번 해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된 종이 나오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